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개의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의 의문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구별하는 듯이 보이는데요. 이 둘이 물과 기름처럼, 그리고 빛과 어둠처럼 확연하게 서로 다르다는 것이냐, 이것이 제가 가지게 되는 첫째 의문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러고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전혀 다른 근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그런데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끝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끝부분만 다를 뿐인데 이것을 놓고 전체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신앙인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하나의 의문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을 말하는데요. 여기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근심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면 사람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이냐, 이것이 제가 가지는 둘째 의문점이 되겠습니다. 근심은 누가 봐도 부정적인 감정에 속합니다. 그러면 근심은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를 빠뜨리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올무이고 함정이 될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우리를 속이는 그런 기만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아파오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 참 피곤하시겠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참 피곤하시겠다. 나처럼 이렇게 따지는 일을 자꾸 하는 사람을 상대하시느라 피곤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논리를 가지고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기는 한데 논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방이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공방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것 하나 해결이 안 된 채 공방만 자꾸 이렇게 쌓여가게 되고 어느 순간 과포화 상태가 되어 미궁 속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따져봤자 머리만 아프니까 그만두자 라고 하면서 공방을 포기할 수 있죠. 공방을 포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의 이 질문을 가지고 좀 쉽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은 모두 세상 근심이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자고 해서 사라질 근심이 아닙니다. 이 근심들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제 경우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저절로 일어나는 게 근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서 이런 근심이 생기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다가 생겨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일 하다가 생겨난 근심은 세상 근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근심이라 할지라도 세상 근심이 될 수 있고요. 세상 속에서 일어난 근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심이란 점에서 둘 다 똑같은 근심이고요. 둘 다 어찌 보면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근심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 근심이 가는 방향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세상 뜻을 향해 가느냐 이 방향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근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가면 그 결과는 구원이고요. 근심이 세상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가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가는 방향에 따라 결과만 다르게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백두산에 그 최정상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을 삼각불의 꼭지점이다 라고 놓고요. 이 꼭지점 위에 비 한 방울이 똑 떨어져 가지고 그 비 한 방울의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쪽으로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랬을 때 이 빗방울이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이 되는 것이고요.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구원이 되는 거고요. 세상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흘러가게 하면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힘겹게 짊어지고 가다가 허망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이 짐은 무거운 짐에 속합니다. 이 짐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끝까지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면 이 짐은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가 현재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짐의 무게가 중요하기보다는 짐을 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쪽으로 가게 되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고요, 구원에 이르는 쪽으로 가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어깨 위에 짊어져 있는 그 짐, 그 짐이 여러분 모두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안에서 시작된 근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을 가진다는 게 목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근심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보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고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해결을 해주시는데, 저를 먹이시되 공중의 새들보다 더 잘 먹이시고요, 마시게 하시되 광야의 생수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마시게 하시고요, 입히시되 들의 백합화보다 더 잘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제 안에 일어나는 근심을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쪽으로 흐르게 했더니 약속하신 그대로 귀하디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덕분에 제 삶은 슬픔과 탄식의 영역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언급해 보겠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가장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세운 교회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결과 유럽 전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질투를 하였는지 교회가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를 하시면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은사의 문제를 놓고 서로 차별하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교회 내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결과 교회가 이단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식으로 인정해 주었었는데요. 후에 사도직을 전면 부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방문을 반대하면서 거절했어요. 바울 서신에 따르면 3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었는데 2번째 방문만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고요. 첫 번째 방문 시도는 실패로 끝났어요. 3번째 방문 시도는 취소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에게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행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교회가 시험에 든 모습들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울의 3번째 방문을 말합니다. 이 방문은 취소되었습니다. 왜 방문이 취소되었느냐? 고린도후서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방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기쁨이 된 게 아니라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이 근심이 될 바에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고는 방문을 접게 되는데요. 대신에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른바 눈물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디도편으로 전해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어요. 눈물에 적셔진 눈물의 편지를 읽은 것이죠. 편지를 보니까 방문을 취소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극렬하게 방문을 반대했었는데 그 방문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근심을 내려놓고 안심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심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근심이 되고 말았어요. 눈물의 편지를 읽기 이전과 읽은 이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읽기 이전에는 바울이 올까봐 근심했었습니다. 바울이 오면 회초리를 맞을 게 뻔하니까 회초리를 맞기가 싫어서 바울을 헐뜯고 비방하면서 방문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읽은 이후에는 바울의 그 눈물 때문에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아파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물의 편지를 읽기 이전의 근심은 전형적인 세상 근심입니다. 모함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결과는 당연히 사망이었죠. 사도 바울도 죽이고 비난을 일삼는 자신들도 죽고 교회마저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을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눈물의 편지를 읽은 이후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근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회들은 편지를 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를 놓고 근심하였다는 겁니다. 잘 보면 근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편지를 읽기 이전에는 세상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갔었는데 편지를 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쪽으로 갔단 말이죠. 분명 근심이 가고 있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근심이 흘러가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늘 보면 11절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헬라어 성경을 좀 들여다보니까 간절하게 라고 하는 이 낱말을 수식어로 사용을 해서 그 이후에 6개 문장에다가 적용을 하는 게 적절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얼마나 간절히 변증하게 하며, 읽은 성경은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로 되어 있어요. 간절히를 넣어서 얼마나 간절히 변증하게 하며. 뭘 변증한다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아무런 흠이 없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적법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아주 간절히 적극적으로 변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분하게 하며,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기 시작했느냐? 사도 바울에게 저지른 그 잘못들, 악한 사람들이, 악한 교우들이 저지른 그 몹쓸 짓에 대하여 분노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두렵게 하며, 편지를 읽기 이전에는 바울의 회초리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게 하며, 뭘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이냐? 바울의 방문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편지를 읽기 이전에는 반대였었죠. 편지를 읽은 이후에는 환영이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열심 있게 하며, 무엇에 대하여 열심을 낸다는 이야기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나큰 열심을 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간절히 벌하게 하였느냐? 무엇을 벌하였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그 죄, 그들의 악행을 교회법으로 치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6개의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10절의 말씀 그대로 회개를 이루었다, 회개하였다, 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는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렀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제 가슴에 남는 한마디의 말씀은 뭐냐 하면요,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그 근심도 그렇고 그 모든 근심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흘러가게 하였더니 그 결과 회개를 이루었고 또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은 나도 모르는 새에 생겨나고
나도 모르는 새에 일어나고 나도 모르는 새에 자라갑니다. 아무도 그 근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근심에게 길을 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근심이 흘러가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라,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자세를 가지고 근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후회하지 않을 만한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에게 길을 터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근심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근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게 하십시오.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 만큼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뜻이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근심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근심을 없앨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다면 차라리 근심과 절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흘려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근심이 항상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